지난 주간에는 우리 하반기 특세가 있었습니다.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은 자유롭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또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복음전도 집회, 영혼들을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16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또 차를 마시고 또 토스트를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간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다가오는 복음 집회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영혼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웃들이 주님 앞에 오며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직장을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주간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만은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이 예배당이 만당하고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궁금증 또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믿어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뭐 꼭 비단 이 신앙생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처음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가서 회사에 적용할까, 또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하는 생각들이 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늘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그때마다 참 쉽지 않아서 좌절을 하고 또 좌절을 하고, 외국 한번 갔다 오면 또 해야지 하고 했다가 또 돌아오면 이 사역 스케줄에 밀려서 또 안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책을 잡거나 또는 듣는 것을 통해서 영어를 이렇게 배우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선교지가 딱 떠오를 때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될 때마다 항상 고민이 이 영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수없이 많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영혼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 탕자는 바로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이 속에서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함께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이제 청년들이 한둘씩 이제 늘어납니다. 이분들의 고민이 뭘까요? 어디에 집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늘 묻거든요. 어디다 집을 얻어?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얻어야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야, 하나님이야, 직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집을 얻어.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당장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각종 모임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교제하며 정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간신히 주일에 한 번 옵니다. 간신히 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신앙생활로 여러분 삶을 버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다 집을 얻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뭔가 믿을만하지 못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얘가 나가서 잘 살까? 잘 지낼까? 혹시 딴짓 안 하나? 그럴 때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놈이 딴 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될 것, 좀 경계하는 것, 그런 데 가서 노는 것은 아닐까? 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들이 전화를 합니다. 너 어디 있니? 하고 물어보죠. 너 지금 뭐하니? 하고 물어봅니다. 뭐하는 줄 알면 어디에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방.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게임방. 뭘 보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영화관 또는 비디오방, 이런 방을 자꾸 찾아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늘 이제 다 큰 성인들이야 그나마 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늘 부모님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집에 안 들어와? 이놈이 어디가 있지? 어디에 있느냐가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누구랑 있느냐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다가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다가 상속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먼 나라를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그 먼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며칠이 안 돼요.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먼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먼 나라 어떤 곳이에요?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하는 곳이 어딘 곳이었습니까? 먼 나라였습니다. 먼 나라. 그런데 이 먼 나라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먼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이 재산들을 빼먹으려고요,
보통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머리를. 그래서 보세요.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입맛을 싹 만들어가지고 카페 들어와가지고 돈 쓰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도 뭐예요? 이게 없으면 허전해. 그래도 뭔가 하나 들고 다녀야 내가 폼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아침마다 테이크 해가지고 하나씩 다 들고 출근을 해야 뭔가 오늘 일할 맛이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다 빼먹을까? 이겁니다. 우리 어제는요, 우리 청년들 한 목장에서요, 롯데월드를 갔답니다. 거기 가면요, 어떻습니까? 놀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그러면 뭐예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갑니까?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을 거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지나가는 데마다 그냥 다 유혹을 합니다. 안 먹고 놀면 무슨 재미겠어요? 그냥 먹으면서 놀지요. 예, 빼먹는 데는 귀신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작은 아들이 먼 나라 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빼먹는 유혹거리들이 많은지. 그때 그냥 뭐 넉넉하니까 막 씁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붙잡고 같이 놀면서 막 써댑니다. 버는 건 힘든데요, 쓰는 거는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버는 건 쉽습니다. 쓰는 거는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푹푹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월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월급이 들어와요. 통장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제 안 써야지. 그런데 보이는 게 다 빼먹을 것들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유혹거리들이 생겨요. 그러면 쓰고 먹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월말이 되면 뭐예요? 다 허비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 근데 이것을 그냥 제가 일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이 세상은 영적인 것마저도 완전히 캄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정말 잃어버린 인생 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을 조장하는 나라, 각종 유혹거리가 가득한 권모술수와 거짓과 시기가 판치는 세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언론도 지금 믿을 수가 없고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라가요, 바로 권모와 술수가 난무한 나라야 하고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잘 포장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구미를 잘 맞추어 가지고 얼마나 포장이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냥 유혹을 받을 만큼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걸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있는 거 다 허비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는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멋지고 세상은 자유롭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수 있는 이런 세상같이 보이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작은 아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아버지, 맨날 먹는 게 똑같아, 이러는 것 똑같아, 뭔가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니 재미가 없습니다. 야, 그러니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저 화려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즐겨보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 작은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유, 거기에 화려함, 거기에 멋진 것, 거기에 쾌락,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누려본 결과는 다 탕진하고 허비하여
이제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도 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이 작은 아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입니다. 이곳이. 이 말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느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 한번 내가 자유 뭐 이런 거 만끽해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보세요. 해보세요. 결국은 뭐가 되어서 돌아옵니까? 탕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확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확 꺾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게 인생인가? 세상에는 너무 줄거리가 많고, 그리고 세상은 넓고 할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하고는 뭐예요? 갑자기 신앙의 생각이 싹 바뀌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저 밖으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씩 나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그냥 감각이 없어요. 무표정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냥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지요. 처음엔 신나죠. 어느 순간 가보세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돌이키려는데 너무 이미 발을 많이 들여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돌아오기가. 내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면 받아줄까 하는 생각들이 또 내 마음을 잡아요. 자존심도 있고. 결국은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 허비한 다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참으로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내가 있을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가서 움직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보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교회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며 인생의 길 되시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나 어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에 대한 어떤 기간이 정해진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지, 인생의 축복이지, 인생의 기쁨이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잔뜩 돈을 받아가지고. 통장은 두둑합니다. 아무리 써도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통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겨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 있는 좀 돈들이 하나씩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뻥 하고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당시 나라의 기근까지 찾아왔어요. 이 작은 아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국민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뭐 좀 먹고 살아보려고 한번 기식을 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지도 않습니다. 돼지 치는 곳에 갖다 놓고는 먹을 거 주지도 않아요. 돼지는 줘도 사람은 주지를 않아요. 돼지는 먹을 것을 주는데 사람을 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죽든지 살든지 그냥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 뭐 돈을 주면 여러분 그냥 좋은 것 같지요? 준 만큼 부려먹습니다. 그 이상 부려먹는 거죠. 그 이상 부려먹는데 그 이상이 아니다 싶으면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을 주는데 내가 돈을 주고 쓰는데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돈을 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과감히 자르는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잘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실력을 끼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작은 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먼 나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곳으로 갔을 때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인생은 다 잃어버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인생은 허랑방탕이요 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보장된 미래가 열려 있었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미지의 땅, 무지의 땅,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참으로 이 에콰도르의 한 아우카라고 하는 종족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내노라 하는 곳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령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무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한 사람이 젊음을 다 내어던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가는 것. 문명도 문화도 없는 거친 땅, 자칫 잘못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땅. 그는 그곳에 가서 아우카족들에게 아우카족의 말을 담은 영상을 들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아우카족을 향해서 외치자마자 확성기를 틀어놓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웬 낯선 놈들이 왔냐 해가지고는 창을 들고 와가지고는
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사살을 합니다.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선교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초입의 선교사의 그 삶의 그 초입에서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 이 젊은이가 죽은 후에 그가 남긴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이 짐 엘리엇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무슨 큰 선교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못한 채 복음 전하다 그냥 바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짐 엘리엇의 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작은 아들과 같이 먼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 작은 아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볼까 하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처지가 얼마나 좋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먼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업을 물려받아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명령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아멘. 부모님이 뭐라 그러는데 몰라 하고 뛰쳐나가거나, 아버지나 잘 살아 뭐 이런 혹시나 그런 자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마음에 묶어두고 목까지 메어두래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니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에는 이런 음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호리는 이런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온통 이런 불륜을 조장하는 이런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를 다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을 버리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탕자 같은 인생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보물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여러분,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잘못했을 때는 즉시 돌이키는 결정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볼 때 저는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가까이 오면 인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가까이 안 지내요. 집에도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의 집에를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꿔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분들만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작년부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합니다.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 대신 인간 냄새는 맡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저의 연약함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말도 실수를 하고 나도 모르게 좀 열받는 일이 일어나면 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완벽한 환경, 무지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유혹이 오니까 이브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주는 것을 또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알면서도 먹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이 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앙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의 자손을 반드시 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여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갈을 싹 넣어주니까 그래 그러면서 들어가니. 믿음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코 믿음이 없어요. 안 돼, 그래야지 안 돼.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웃으시지만 우리 형제님들 안 그렇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사람 다윗. 이 다윗이 정말 주의 길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될 왕. 그래서 왕들이 잘하면 다윗의 길을 갔더라, 못하면 아합의 길을 갔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완벽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도요, 아니 옥상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베란다 조심해야 돼요. 예, 베란다에 있는 집 조심해야 돼요. 높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쁜 여인이 왔다 한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봐라 저 여인을 데려와라. 왕이 부르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보니까 진짜 미인인 거라. 그런데 분명히 그 여인이 솔로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의 아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아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범하고 나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권위로, 왕의 권력으로 이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싹 불러가서 마치 휴식을 주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부부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이게 싹 그냥 무마시키려고.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잖아요. 그죠? DNA 검사도 없었고.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이인 줄 알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관계도 안 맺었는데 아내가 애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배가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이제 쉬어라 하고 보내는데, 이 신하가 얼마나 중성스러운지, 지금 나라가 전쟁이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집에도 안 가요. 집에도 안 가요. 이런 중성스러운 사람. 그랬더니 뭐예요? 충성이 지나쳐가지고 누구에게 염려거리가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염려거리가 된 거예요. 저놈이 이렇게 충성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하는데 충성인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염려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아한테 보냅니다. 그 편지는 왕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뜯어보지도 못해요. 나중에 저기 가가지고 이제 보내는 사람에게 이제 그걸 딱 편지를 보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가지고 적의 그 활이나 모래 맞아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해서 결국 우리아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취한. 참 이런 있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서 이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하고 일일이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가난한 양을 빼앗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랬더니 뭐라고, 다윗이 뭐라네, 그 놈은 잡아다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게 네 놈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네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는 이 다윗이 갑자기 그냥 비수가 콱 꽂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일이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딱 들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요 대언자도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즉시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자신의 죄가 지적되어져,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어져,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즉시 내가 주께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치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범했습니까? 우리가 잘나섭니까? 우리가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죄악 중에 있는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가나, 그래서 좀 닦고 오려고 하니 평생 올 수가 있어야지요. 닦아도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지 않는 표본 가죽 같아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아무리 닦으려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죄인데 그거를 좀 닦아보고 오겠다고 하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한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이면 악한 모습 그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야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죄인 그럽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더하시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버립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는 그때 딱 침묵을 지켜요. 침묵을 지키는데 1년 좋아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개입 안 하시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2년, 3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뭐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객기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비굴한 거예요. 그게 비굴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부여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놀라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요. 결심을 하지 않게, 결정을. 집을 나간 탕자가 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작은 아들로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됐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러다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빡 차렸을 때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 있겠나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기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먼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저기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 중심이 이런 보물로 가득 차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작은 아들, 이 문제덩어리, 이 작은 아들 조심하세요. 여기 작은 아들. 네. 이 막내들이 꼭 보면은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누가 문제예요? 큰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큰 아들이, 이 장남들은요, 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눌려가지고 딴짓을 잘 못해요. 딴짓을. 그래서 늘 부모 밑에 이렇게 권위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아래 다 머물러 있다가 이 작은 아들이 나가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덩어리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이 뭐가 됐습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저놈이 왜 돌아왔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냐 이거예요. 왜 옷을 주고 반지를 껴주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집 나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왜 소를 잡아주냐 이거예요. 갑자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씨씨거리면서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야. 내가 있는 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이 모든 거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이놈은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잃어버린 아들 내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냐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가치는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잃어버린 뭐예요?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이 잃어버린 작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여기서 꽃다발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축하해주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서 꽃다발 하나 안 주고,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되게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잘했다 칭찬도 안 하고 오히려 교만해질까 봐 말 안 한다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들은 어서 오라고 만나고, 또 누군가 교회를 새로 찾아오면 목사부터 찾아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또 만나서 저 밑에 어떻게든지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해주고, 야, 우리는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것처럼 저렇게 하시다니, 뭐 새로운 사람만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좀 잘한다고, 이제 막 새로운 사람이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여러분의 것이고 이미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사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음 집회를 여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번 복음전도 집회에 영혼을 한번 인도해 보자는 겁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허비하는 저 인생들,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아들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복음전도 집회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기꺼이 이번 집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야말로 정말 복음 축제, 복음 잔치가 이번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이미 허랑방당할 거 다 알았고 다 허비하고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살게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쯤 돌아오나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인생 스토리. 공수래 공수라고 다 뻔한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숨만 가쁘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